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8장과 39장인데 봉독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먼저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낫게 하여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라는 내용이고, 39장은 그런 히스기야를 축하하는 의미로 바벨론에서 이제 왕이 사자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사절단과 히스기야가 교류하는 내용이 3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 다 처음 시작하는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38장 1절과 39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하면서 둘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번쯤 되짚어보게끔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가 먼저 정리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두 장의 사건, 그러니까 38장과 39장은 시간 순서상 지금 이어져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39장 1절에도 보시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게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축하의 의미로 예물과 글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38장과 39장은 바로 이어난 일이구나, 붙어있는 사건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38장과 39장의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과 비교해서 언제 일어났는가, 이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뭐였죠? 이제 36장과 37장을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사네립 왕이 장군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런 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게 이제 앞에 두 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바로 이어서 3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38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여기서 그때에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38장의 내용이 앞에서부터 그때에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시간 순서상 이어지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게 이제 이 38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언하시자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이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5절, 38장 5절 뒷부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15년. 그리고 또 6절에 보시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시간 순서상 앞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읽었던 이 두 가지 내용이 사실은 그 시간 순서상 맞지가 않아요. 먼저 우리가 대략적으로 히스기야가 죽은 연대를 측정하긴 하거든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5년 연장돼서 15년 뒤에 죽었다라고 생각해보면 15년 앞으로 당기면 이 기한이겠죠? 근데 그 기한을 보면 사실 앞에 36장, 37장 일어났던 그 일보다 거의 10년까지도 당길 수 있는 기한이 됩니다. 10년 혹은 이제 10년 그 안쪽으로. 어쨌든 전에 일어난 일이 되어요. 그리고 또 6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기를 너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 약속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36장, 37장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에서 성취가 됐던 거예요.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38장과 39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침략했던 그 일보다 시간상 더 전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시작하면서 사실은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따지고 있냐, 지금 시간 순서를 거꾸로 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결국 이 이사야서를 기록한 사람이든 혹은 기록된 뒤에 어떤 사람이 한 권으로 편집한 것이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지만 왜 이 순서를 거꾸로 지금 뒤집어 놔서 배치를 해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저자의 의도든 편집자의 의도든.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의 39장까지가 여러분들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사야의 반을 온 겁니다. 전반부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져서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의 내용이 적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39장까지를 전반부, 이사야서의 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의 후반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려면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랑 딱 똑같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해서 66권 딱. 그래서 이사야서가 마치 이제 성경 한 권처럼 딱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서로 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말씀 내용이 36장과 37장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수르에게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훈훈하잖아요, 마무리가. 그러면 39장에 이걸 배치해서 시간 순서상 더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39장에서. 그런데 왜 굳이 지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편집했던 사람은 사실 39장이 여러분 훈훈한 내용으로 절대 마치고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섣부른 실수를 저지르고요. 아니 그의 교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예언되면서 39장을 마쳐요. 그렇다면 왜 이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이렇게 훈훈하지 못한 마무리로, 왜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으로 마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잘 추적해 가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38장, 39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장의 내용을 보면요,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8장 9절에서 12절 함께 쭉 읽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여러분 지금 9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그 죽을 병이 낫고 나서 기록한 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죽음으로부터, 죽을 병으로부터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막 가득 차야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의 고백, 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감사의 내용보다는 자신이 겪었던 그 질병과 죽음 앞에서 어떤 인간이 겪고 있는 한계, 그 절망, 그 탄식이 서려 있다는 거예요. 이 글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글에 대해서 아주 학자들은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요. 우리가 딱 읽어보기에도 감사시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탄식시, 슬픈 애가시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죠. 10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절.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여기서 나의 중년에라는 건 나 한창 때, 내 인생 절정기 때 이런 의미거든요. 당시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딱 제 나이였어요. 제 나이 38살.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사실 최고 전성기를 구가할 때고요. 그리고 제일 건강해야 할 때예요. 젊음의 그 왕성한 그걸 누릴 때. 그래서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이 시대 때를 설명하냐면요. 히스기야가 이 시대 때 아주 부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부유하고 강성했다라고. 남유다 왕국도 강성했다.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 왕국이 쳐들어오기 전이고, 그래서 곳간엔 곡식이 가득하고 창고엔 보물이 가득하고 뭐 무기고에는 무기가 가득하고 군사력 다 자랑해도 될 만한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중년에, 나의 한창 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죽음 앞에서 너무도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있는 한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도 보시면 나는 아직 한창인데 이제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할 뻔했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동료들, 교회 형제자매들도 내가 다시는 보지 못할 뻔했어. 그러면서 12절에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기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마치 목자가 장막을 거둠같이. 여러분 텐트 치면 뭐 그거 얼마나 삽니까? 거기서 유목민들도 봐도 거기서 며칠 안 살아요. 그렇죠? 거기 있는 양들이 풀 다 뜯어먹으면 다시 자리를 옮기는 게 장막입니다. 텐트고. 또 직공에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비유하고 있는데, 직공이 배를 짜고 나면 실을 싹 걷어버리죠. 다 짰으니까. 금방 걷고 다른 거 다시 짜듯이, 그렇게 내 인생도 마치 텐트처럼, 배처럼 그렇게 금방 쓰러질 인생이다, 그런 삶이다, 이런 자조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유한함, 인생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시가 지금 이 히스기야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 슬픔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러분, 남유다의 최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런 왕답지 않은 고백이에요. 나는 제비 같다, 나는 학 같다, 나는 비둘기같이 지저귀는 것밖에, 슬피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그렇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외에 나에게 닥쳐온 이 질병과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으니, 살려주셨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합니까? 이런 내 영혼의 고통을 품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죽기까지 그렇게 방황하겠다. 죽음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죽음 앞에서. 물론 이제 이 히스기야의 글의 마무리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훈훈한 마무리가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히스기야의 글을 통해서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히스기야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질병과 죽음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그 왕의 한계를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3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조가 39장으로도 이어지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3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제 38장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난 것. 이게 당시에 멀리 있던 왕국인 바벨론 왕국까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여기 이제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은 당시에 아수르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그 아수르 사네립에 대치해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같이 전쟁도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네립한테 밀려서 다시 왕이 폐위되기도 했다가 다시 복귀도 했다가 막 이랬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막 서로 엎치락뒤치락 했던, 당연히 아수르에게 밀렸지만요. 그러던 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남유다 왕국이 그래도 아직 이제 반아수르 동맹 전선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히스기야 왕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 거기다가 이제 38장에 우리가 아까 제가 봉독할 때 읽었지만 아하스의 해시계가 역행을 하거든요. 너가 15년 더 살 거를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기적까지 일어난 걸 이제 소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유다의 여호와라는 신을 우리가 등에 업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런 계산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가워서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것 같은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의 사절단을 받아들이는 이 태도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38장에서도 봤지만 히스기야는 여러분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갔다 왔죠.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그야말로 덤으로 15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죽을 때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알고 살았습니다. 덤으로 더 인생을 살은 거죠. 그리고 그 표적으로 해시계도 뒤로 10도 물러가고. 그러면 이제 히스기야가, 여러분들이 히스기야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멀리서 사절단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어떻게 맞아들여야 마땅합니까? 나는 죽어야 마땅했다. 나는 그 질병으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 덤으로 난 이제 인생을 더 살게 되었어. 너희들이 믿는 이방신들과는 우리 하나님은 달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뭔가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저기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자신을 알아봐줬다고, 자신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내줬다고 금방 좋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아수르에게 대항할 연합전선을 구축할 수 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더 좋았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태도가 너무 아쉬운 것은 금방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의 글을 읽어봤지만 이제 자신이 어떻게 살겠다고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고백대로가 아니라 지금 전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지금 자신이, 지금 이때가 딱 전성기라고 했죠.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보물창고를 다 열어요. 다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강력한지, 남유다가 얼마나 지금 군사력이 좋은지 무기고를 열어요. 2절 끝에 보시면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게 없었다. 다 보여준 거예요.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래서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38장 내용이에요. 25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혀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 39장 3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9장 3절부터. 결국 이 일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누가 어디서 찾아왔냐라고 물어보고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라고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4절 끝에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봤고 내 창고에 있는 것도 다 봤습니다. 내 보물들 내가 다 보여줬어요. 결국 이 얘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39장 6절과 7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 사절단에게 내 소유를 다 보여줬니? 그대로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될 거야. 더해서 너희들의 자손들 중에서 몇몇은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끌려갈 거야. 여러분, 이제 이 예언은 나중에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점령당하고 다 빼앗기고 성전에 있는 모든 집기들까지 다 빼앗기고 또 사람들은 잡혀가서 환관이 되어버리죠. 다니엘과 세 친구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8장에 이어서 39장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알려주고 있습니까? 38장까지는 그래도 히스기야는 여전히 선한 왕이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고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탄식하는 애가도 불렀다. 그러나 교만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전히 선한 왕이야, 괜찮은 왕이다, 이런 평가가 무너지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38장까지는. 그런데 지금 39장은 어떻습니까? 이사야서의 이 전반부, 긴 전반부를 마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의 한계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 그 교만함, 그 앞에서도 여실히 이렇게 한계를 보이는 그저 한 명의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서의 편집자, 저자가 왜 이렇게 시간을 역순으로 하면서까지 38장과 39장의 사건을 이 전반부의 마지막에 배치해놨는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사야 강의를 쭉 들어왔지만 이사야서에서는 분명히 한편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구원할 한 아기, 한 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때도 봤지만 지금 이 36장부터 39장의 히스기야는 앞에 누구와 대조되고 있었습니까? 7장에서 12장까지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아수르를 의지했고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게 대조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하스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한 아기가 혹시 아하스 왕의 아들인 그 아기 히스기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십니다. 아하스 왕은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시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 아들? 혹시 히스기야 왕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해석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우리 9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9장 6절과 7절은 펴서 읽어봅시다. 다 지금 아하스 앞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그 한 아기에 대해서 지금 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 아기, 한 아들, 아하스의 아기,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죠.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죠.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나라 남유다를 굳게 세우는 왕입니다. 당시에 아하스는 워낙 악한 왕이었고 반면에 히스기야는 워낙 선한 왕이었다 보니까 혹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한 아기가, 한 왕이 히스기야는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1장에도 한번 가보실까요? 11장 한 장 넘겨서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략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납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합니다. 이새의 줄기, 다윗의 자손, 히스기야. 어긋날 게 없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여러분,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요, 모든 우상의 신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고 예루살렘 성전에 처있던 거미줄을 다 치우고 다 청결하게 하고 다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고요, 교회를 개혁했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를 걸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의 저자는 이사야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예언되어 왔던 그 한 아기, 한 왕, 이새의 줄기요 뿌리,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 인물, 그리고 영원히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 인물, 그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아니다 라고 못 박으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38장을 통해서는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생조차도 책임지지 못할 그저 죽음 앞에서 연약한 한 인생일 뿐이다. 다만 신음할 뿐, 죽음의 저주를 깨트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38장을 통해서. 39장을 통해서는 그가 자신의 인생과 지위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그 자신도 결국 자신의 옛사람, 그 죄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 자신부터 개혁해야 할 연약한 죄인에 불과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의 공로를 뽐내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보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보다 자기 자신이 이룬 업적이나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재물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던 죄인일 뿐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단순히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비교적 남들보다 조금 더 훌륭한 그 정도 수준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물론 그에게서도 어느 정도 메시아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긴 합니다. 보여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자가 아니다. 고작 15년 생명 연장해줬을 뿐이다. 그런 그마저도 죄인일 뿐이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너머에 예표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완전한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까지 오늘 본문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나심을 이렇게 서술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 선지자는 이사야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의지하는 대상이 생깁니다. 나의 마음을 주고 애정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래서 더 의지하고 싶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이것이 남녀간에는 연애로 이어지기도 하고 결혼으로 열매 맺기도 합니다. 혹은 직장에서 좋은 동료들을 만나도 함께 미래를 그려보곤 하죠. 혹은 교회에서도 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만날 때면 참 기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의지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원대한 꿈을 함께 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세워가자고 서로 응원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의 멘토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의 부모님이든 학교의 선생님이든 혹은 내가 따르는 어떤 한 사람이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우리가 믿고 따를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못한다는 사실.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 지금 옆에 있는 배우자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이 말을 절대적으로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절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이 되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나 안 되면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심한 말입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싸우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다행일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우지 않고 하루만 보낸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많이 느끼고 경험하지만 우리의 부모님들도 늙어가십니다. 가면 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질 때도 많고요. 눈물도 많아지셔요. 아픈 곳도 하나둘씩 더 생기시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그 듬직한 모습은 사라져갑니다. 거먹고 숨 많았던 그 머리도 어느새 희끗희끗해지시고 금세 백발머리가 되어가시죠.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나이대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보호하고 관심 갖고 돌봐드려야 할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 리더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경험해봤어요. 아니, 한 번이 아니죠. 그들을 의지해봤지만 항상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실망뿐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다 충족시켜줄 그런 리더는 예언하건대 여러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것밖에 되지 않는 목회자라서 죄송한 마음이 참 큰데요. 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둘러봐도요,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런 멘토도 없고 그런 직장 동료도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런 외로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우리의 메시아,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를 조금이라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선한 왕이 아니었나? 그런 평강의 왕이 아니었나? 기대했어요. 그러나 39장에서 그 기대를 철저하게 깨버리면서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그러한 교만과 실책으로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100년 뒤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환관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는 항상 이런 한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죄와 비참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전적으로 죄로 부패한 죄인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악될 뿐이기 때문이죠. 그런 인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어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짐 뿐입니다. 무너짐. 기대의 무너짐, 실망함, 절망함,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불순종.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이것 외에는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서는 결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영원전에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아기, 한 왕, 한 메시아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는 히스기야 왕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고작 해야 15년
생명 연장해주는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을 오직 건져내실 이가 누구신지 다시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하스의 해시계를 뒤로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의 해시계를, 우리의 슬픔의 해시계를, 우리의 고통의 해시계를 뒤로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멸망으로 드리워졌던 우리의 운명을, 실패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의 인생을, 슬픔으로만 가득 찼던 우리의 여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사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아이작 암브로스라는 청교도 목사님께서 계신데, 이제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아주 거대한 두꺼운 책인데 거대한 대작입니다. 그 책의 이제 일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설교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온전한 행복, 인간에게 빛을 비추는 태양, 인간을 치유하는 의원, 인간을 보호하는 불의 벽, 인간을 위로하는 친구, 인간을 부유하게 하는 진주, 인간을 떠받치는 방주, 가장 큰 압박 아래에서 인간을 지탱해주는 반석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보다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의 진수요, 복음적인 의무의 핵심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를 지식적으로 알고, 그를 생각하고, 그를 바라고, 그를 소망하고, 그를 온전히 믿고, 그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모든 일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정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맙시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용납하며 용서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을 의지하기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금세 마음을 빼앗깁니다. 주여,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과 사랑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만 부요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인생은 참으로 유약합니다. 우리는 다만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죽을 날도 알지 못하며 안다 해도 대처하지 못하고
다만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한계를 경험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때 있지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은 죄인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괴로운 인생 언제까지 살아야 하는지 한숨만 나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셨고 중보자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셨으며 이제는 그 안에서 참으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영생하는 자로 건지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더욱 알아감으로, 더욱 주를 사랑함으로, 더욱 주님만을 닮아감으로 남은 여생을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그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